우리 8과 113쪽 펴고 계시죠? 113쪽. 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범인은 스데반 사건. 스데반 사건에 누구 등장해요? 바울 등장.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인데, 자, 그 밑에 오늘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활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제1차 선교 대상지 갈라디아 지방 활동과 그 이후 예루살렘 총회를 다룬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바울 등장부터 1차 선교여행 전까지, 두 번째,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세 번째, 예루살렘 총회. 사복음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 이렇게 집중돼요? 사도들이 이제 집중이 되지요. 근데 이제 사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을 보면서 그 안에 주님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에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됩니다. 이방 전도를 위하여 누가 등장이 돼요? 스데반과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이 되는데, 이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방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살기 등등 해가지고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꽝 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파장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일파는 뭐요? 누가 사마리아 교회에 생김. 일파는 누가 뽑혀가지고 가는 거지요? 빌립 집사가 뽑혀가지고 사마리아 가서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가서 보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고 돌아오면서 또 전도하고, 또 베드로는 또 나름 루다와 요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파는 보면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인데, 이제 소상하게 우리가 이 8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 생김도 마찬가지인데, 무명의 성도님들이 흩어져 가지고 결국 수리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어요. 근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파장 있게 확 이렇게 흩어졌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이렇게 핍박을 했더니 들불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더 복음이 왕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은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님을 통하여 명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령님 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타나고 스데반이 죽고 흩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15쪽 양가로 1번 보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7장 58절을 보겠습니다. 7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벗어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이렇게 놓은 거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데반을 죽인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빚진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목까지도 자기가 감당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치 않으면 뭐를 당할 수 있다? 화를 당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목까지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냥 목숨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스데반 집사를 안 죽였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냈을지도 몰라.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여가지고 그 목까지 내가 감당을 해야 막 이런 강력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죽일 때 충격이 이미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막 이렇게 죽음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났어? 아유 그리고 그냥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을 본다고 했었고 아유 그리고 죽을 때 그냥 야 이 들었는들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게 죽는 이 모습이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팍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여겼다고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나사렛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일을 맹종하면서 그 예수를 증거한다?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여기 교회를 잡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이냐면 메뚜기가 때가 날라오면 밭이 그냥 어떻게 될까요? 다 조사 먹어가지고 하여간 잎사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깨끗이 그냥 이렇게 청소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청소하려고 작정하고 이게 덤벼든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독한 마음 품고 덤벼들었죠. 자,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첩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어요.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라 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제 가게 됐어요. 남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오게 가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을 자기가 경험치 않아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와 동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이요? 옛날에 자기 모습이지요? 그러면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몰라서 저러는데 하고 이제 긍휼의 마음을 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많아야 돼. 그래야 사람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아이고 저 모습이 내 옛날 모습이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믿음생활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술 먹고 쳐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과정을 쫙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육전도사도 하고 전임전도사하고 다 이 과정을 이렇게 겪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전도사라든가 전임전도사가 내가 헤맬 때보다는 훨씬 더 잘해가지고 전 앗소리 못해. 예? 지금 내 수준 가지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내가 전임전도사였을 때 내 모습은 어땠지? 이렇게 견줘보면 너무들 잘하는 거요. 잘하고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난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잘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는 훨씬 낫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메섹에 내려가게 됐는데, 근데 길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양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와 예수님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꼴이 돼? 예수님을 핍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어요. 나 당신한테 나 함부로 안 할게.
근데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는데 그건 본인 자신에게 영적인 침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험구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몸 된 사람을 그렇게 험구하면 그렇게 험구하는 시간 이미 나는 사단의 그늘 밑에 있고 영적인 침해를 쫙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하는 건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주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 축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복을 빌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이 임한단 말이요. 근데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내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크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요. 그리고 너는 시내로 들어가 가지고 집가에 가서 머물게 되면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님 왜 그러세요? 너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지고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구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뭐 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뭘 봤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 와가지고 들어와서 안수하여 보게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결국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띄워주게 하는데 아나니아가 가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왔는데 아니 그 사람을 제가 만나야 돼요? 그때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고난을 조금 받는다는 거예요? 겁나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게 많이 받으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수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안수하여 하여간 보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당신이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보내가지고 안수하여 성령 충만 받게 했소. 그러면서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아나니아 불러대지 않고 그냥 사울 만나가지고 회심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울의 회심이 잘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진짜로 그랬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참 많았지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로 하여금 가서 안수하고 이렇게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게 됐으니까 누가 이 사울이 진정 변했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해? 아나니아가 증언하면서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회심시키고 다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아나니아를 껴서 증인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의 경우 누가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변호해 줘요? 바나바가 계속 이 사울을 이렇게 변호해 주면서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변화 받자마자 즉각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가 와가지고는 막 복음을 전하네. 그래가지고 20절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당혹해 했어요. 아 도대체 뭐요? 우리 편이요 저 편이요 해가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됐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이제 다메섹을 탈출하는데 못 타고 도망갔어요. 네,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 결국 이제 떠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를 믿지 아니하나니. 근데 여기 25절과 26절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3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25절 26절 사이에 간격이 3년이요. 그러면 어디 갔던 거예요? 다메섹을 떠나가지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 오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뒤 로마서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3년 이 어간에 어디 가 있었느냐 하면 그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을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그 아라비아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요르단 페트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니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3년간 있으면서 신학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신학의 정립인데 바울은 이미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을 쫙 깨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예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장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까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확인된 것입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대속에 관련된 예언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군가 죄를 담당하실 분이 오시는데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담당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꿰게 되었단 말이에요. 통찰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유다이즘이 벗어나게 돼서 유대인만 선택받는다는 이 사실을 넘어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에 있으면서 이분은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하니까 예언의 성취를 일일이 다 꿰 수 있는 분이죠. 예언의 성취를 다 이렇게 꿰 가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대속주이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정립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양가로 4번 보시면 3년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15일 동안 머물러 있음.
아까 18절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게바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 있었다? 15일 동안 있었습니다. 15일 있으면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베드로 야고보를 만날 때 이 사울의 회심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바나바가 하여간 이렇게 분명히 회심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지금 3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다가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지요. 외국에 살다 온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도 이렇게 회당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회당을 찾아가게 돼요? 외지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사울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요. 옛 동료고 친구고 이렇게 다 이렇게 관계 맺고 있어서 다들 알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뭐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거 어디로 내려가요? 양가로 5번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주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 사울의 본 고향이요. 집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내려가서 거기에 집거하면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소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5절과 26절 사이에는 몇 년 간격이 있었다고요? 3년 간격이 있는데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는지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주 예전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하고 이렇게 변론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다고?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소에 내려가지고 몇 년간 있느냐, 이제 양가로 5번 보면 그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러 있음. 다소에서 한 10년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더 신학, 계속적인 어떤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신학화 과정을 하는데 더 심화시켜서 계속 그렇게 체계를 세웠지요. 사도 바울의 통찰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놀랍지요. 어떻게 이런 통찰이 가능할 수 있지?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렇게 통찰을 보면 굉장히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이 하신 건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 체계를 세우는 거 보면 굉장한 놀라운 이런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라든가 교회론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으로 전해져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체계를 세웠고, 그리고 놀라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통일, 막 이런 통찰을 다 해내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통일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보좌 앞에도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내 안에 오셨는데, 이렇게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이해를 하는 거 보면 와, 사도 바울 이분은 진짜 대단하네. 근데 그 통찰을 이제 우리가 그냥 접수해서 내가 삼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막 놀라고 있지. 요즘
막 은혜롭고 막 영광스럽고 내가 어떻게 이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래서 막 감탄하고 있죠. 하여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꾸벅꾸벅하지 않고 와 하고 막 감동으로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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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받으셔야 돼. 아이고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와 내 얘기 와 나를 향한 말씀이네 와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 누가 수고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막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와 성령님이 그동안 수고 엄청나게 했구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막 감동이 되지? 와 성령님 대단히 수고하셨네. 그래서 나의 나라인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사도 바울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있으면서 막 신학의 체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이분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길리기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미 길리기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신 바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런 교회를 들리면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지요. 예?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펴놨으니까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40, 41절 15장 40, 4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니까 이제 수리아 주를 이렇게 지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이어집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길리기아에 있는데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길리기아에 이미 교회가 있게 되는데 누가 세웠냐 이거요. 물론 이제 흩어진 성도님들이 세울 수도 있지만 10년 어간에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소에서 10년 있는 동안에 신학의 체계를 더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름 또 전도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가로 6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고 활동하고 있는 중 우리가 사실 다 보았어요.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거기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거기 이렇게 제일 먼저 써놨죠? 거기 밑에 총정리하고 이렇게 네모 본트하게 왁구를 치면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 총정리인데 31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될 때 이미 사도 바울도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다 하셨어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이런 역사를 계속 이렇게 도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만만치 않는데 그러나 만만하든 만만하지 않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훨씬 넘는 어떤 장벽도 넘어서는 어떤 환경도 넘어서는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시면 돼. 기도로 다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여간 하나님이 기이하게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게 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건설 선교 완성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소에 가 있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사역은 확장이 되고 있었어요. 116쪽 보겠습니다.
반가로 2번 수리 안디옥교회에서 사울의 활동인데, 양가로 1번 봅니다. 수리 안디옥교회가 생겨남.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2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으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루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거기 무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무명의 성도님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명의 성도님들은 도구이고, 누가 주도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면 그 세워진 교회를 인정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사마리아 빌립이 가가지고 막 부흥시켜가지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파송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와가지고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바나바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무슨 사람이요? 아마 이 누가가 바나바에게 완전히 빠진 것 같아. 바나바 하면 그 뒤에다 꼭 뭐를 붙여놔? 아니, 착한 사람하고,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붙여놓네. 그래서 착한 사람을 보려면 누구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바나바요,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 나 천국 가서 한번 만나야 돼.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착해요? 그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지, 아마 이렇게 대답은 하겠지만,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나바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양가로 2번,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 예루살렘 모교에서 누군가를 파송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3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반가로 3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된다. 25절 보겠습니다. 여기 11장 25절 여러분 펴놓은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기 이제 반가로 3번 워크북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짐.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리가 이렇게 적으면 그런 이름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분류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분류했다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소수이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 무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드러나게 되니까 저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하지? 하다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소크라테스인. 소크라테스를 선생으로 모신, 소크라테스에게 소속된 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모신 사람들, 뭐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자, 나는 세상의 빛,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성전, 이런 정체감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여간 우리도 정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을 또 파송함.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곳에 왔어요. 그러면서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를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하러 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러 갔는데 그동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있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베레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순교하러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양쪽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너희들도 마시겠느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없이 야고보가 예 마시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마시게 된다. 근데 양쪽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줄자에게 주는 것이고 너는 마시게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헤롯 왕은 누구냐? 이 헤롯은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베들레헴 인근에 두 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대헤롯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요. 헤롯의 아들들은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데 지금 요 헤롯은 누구냐고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기는 이제 헤롯의 손주인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요. 근데 이제 대헤롯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대헤롯은 어디 사람이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대헤롯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유대 하스몬 왕과 마카비 대상의 혈을 가진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카비 대상의 혈을 가진 마리암네 1세라는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마리암네 1세와 대헤롯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대헤롯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 마리암네와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모반을 하여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져서 아내와 아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에서 태어난 이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거명된 거기 써놨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이미 로마로 유학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이렇게 로마에서 자라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면 귀족들, 왕족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 중에 왕족 가운데 앞으로 황제가 될 글라우디오라는 이하고 이렇게 친구가 된 거예요. 어릴 때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로 올라가는데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올라가는데 어렸을 때 같은 이렇게 친구들이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다 보니까 대헤롯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다 다스리게 된 거지요.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린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네가 그러면 거기 분봉해라 해가지고 됐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엄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죽일 생각을 했어? 3절 보겠습니다. 12장 3절. 유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6월절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요. 6월절도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6월절에도 먹지만 그 한 주간, 그 뒤로 있는 한 주간도 계속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말이요.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무교절 기간에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했어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주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굉장히 아주 이때는 믿음이 얼마나 신실해졌는지 내일 당장 죽는데 여러분 내일 당장 목이 베져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면 그날 밤 꼬박 새는 거예요. 그냥 퍼질러 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일 이렇게 칼에 이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다고 하면 그날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근데 베드로는 막 퍼질러 주무시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아니 6절부터 보겠어요.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도 혼자 자는 거요? 누구랑 같이 자는 거요? 예, 군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서 자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근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옆구리를 누가 발로 찼다고? 예, 천사가 발로 막 찼어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떼라. 그랬더니 이제 또 뭐 약간 비몽 이런 사이에 띠 떼었어요. 신으라 그러니까 또 신도 신었어. 그리고 천사가 겉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겉옷도 입었어요. 따라와 그러니까 또 따라왔어요.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다. 내가 환상 중에 있는 게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따라 나섰어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새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그때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잠을 자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넘어서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봤다고? 변형된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죽으면 어디가? 그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뭐 내일 죽으면 가는 거지 뭐 이런 경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주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기도 바짝 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여종이 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거든. 쳐다보지도 않고 막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15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한테 이 미친 것. 15절 봐요. 그들이 말하되 어떻게 했다고? 이 미친 것. 그러면서 여자아이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 참말이요. 미친 것. 아니 참말이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 닮은 천사가 맞는 깁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시뮬레이션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여러분도 막 같이 그러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잖아요. 다 놀랬더니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16절에는 놀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나? 쉿! 그건 그 상황에 들어가라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소란거리니까 그리고는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고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네. 그래서 지키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 노하니 뭔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에서 나는 곡물을 사다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마 두로 시돈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헤롯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공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독거려요?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어떻게 좀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도록 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롯이 어느 날 은으로 이렇게 치장된 왕복을 입고 연설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연극장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면, 글라우디오가 친구라고 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영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극장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으로 이렇게 치장된 옷을 입다 보니까 햇살에 막 이게 안 빛나? 엄청나게 빛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설을 딱 했는데 두로 시돈 사람이 아첨하러 왔잖아?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좋아라고 온 것도 아니니까 와 신의 소리다 하고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다고 해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장염이 걸려가지고 벌레가 이렇게 생겨서 결국은 배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근데 이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야고보 죽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서운하다고 해. 나 저기 지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왜 불렀어요? 이랬을까나? 그런 생각이 가져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 생각이 싹 지워졌을까나? 싹 지워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아이고 조금 더 살다가 이렇게 정리도 되고 뭐 좀 이렇게 갖추고 가야지. 이건 우리 생각이고, 천국의 문턱을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런 생각은 싹 깨끗이 날아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왔네 하고 그냥 막 놀래가지고 그냥 이 구석 저 구석 돌아다니면서 쳐다보면 막 구경하느라고 난리지. 그러니까 천국에 부르면 곱게 가요. 나 안 돼요 막 손살에 치지 말고. 하여간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와 잘 왔다. 그리고 헤그리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었는데 얼마나 막 찬란한 옷을 입었어? 은으로 이렇게 장식돼가지고 막 햇살에 쫙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막 연설해가지고 신의 소리라고 막 환호가 있었는데 배 터져가지고 결국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최고라고?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최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분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분 모시면 이미 뭐가 확보됐다고? 인간으로 가장 안전한 모습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팍 깨지면 안전함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면서 최고의 보물을 소유한 꼴이 되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보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말대로면 질그릇 가운데 뭐를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으니.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분들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준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져서 여러분 생명을 가졌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여간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이고 감격이 있고 내가 엄청나게 존귀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져 가지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막 사랑이 나누어지지? 외롭지가 않아. 이 사람하고도 만나도 막 그냥 막 사랑 이야기 나누고 막 마음이 통하고 막 친밀하고 막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도 재미져 주고. 근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 다 각자야. 외로워. 전혀 사랑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혼자로 사는 거예요. 고독해.
자, 우리가 거기 보셨습니다.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 투옥, 지금 110쪽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 투옥. 근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5번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전달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온다? 마가 요한을 데려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요. 그리고 누구의 조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출신 바나바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무슨 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요. 이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데 이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게 되지요. 하여간 일단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고 부조를 전달하고 극심한 이런 흉년이 있다고 아가보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서 이제 부조를 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8쪽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보겠습니다. 선교여행을 가기 위해서 거기 반가로 1번 보겠어요. 1차 선교여행 전체 경로보기가 있는데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실루기아는 안디옥 외항과 같은 거예요. 안디옥이 조금 이렇게 내지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어디로 내려간다고?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의 살라미로 갔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어요. 여기까지가 구브로예요. 구브로에 살라미가 바보가 있어요. 바보는 도시가 바보가 아니고 본래 원어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보라고 해서 조금 이 동네 사람들은 서운하겠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람미 바보가 있는데 살람미는 동쪽이고 바보는 서쪽에 있습니다. 끝과 끝이요. 이렇게 쭉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에 가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갔다?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밤빌리아 주에 있는 버가로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디로 옮겨간다고? 버가에서 이제 비시리아 안디옥을 하는데 여기는 토로스라고 하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이렇게 버가는 이렇게 바닷가라고 하면 비시리아 안디옥은 계속 해발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비시리아 안디옥 그쪽에 많은 산들이 근 해발 3,000에 가까운 이런 산들이 많은 거예요. 산맥이.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가 비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는 갈라디아 지역인데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온다? 거꾸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로 내려왔다가 밤빌리아의 아탈리아 바로 옆에 있는 또 항구인데 아탈리아로 옮겨갔다가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 도시 이름을 좀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의 외항 같은 데가 어디라고요? 실루기아.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간다? 살람미. 살람미에서 어디로 간다? 바보. 바보에서 어디로 간다?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간다. 버가에서 어디로 간다? 갈라디아. 잠깐 여기는 지금 이제 비시디아로 가는데 이 도시명을 좀 알려주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버가 옆에 밤빌리아 아탈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대로 갈라디아, 비시리아 안디옥. 안디옥도 여러 개예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가 하면
비시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더베로. 그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경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 경로를 아시죠? 거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탈리아로 갔다가 배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출발할 때 누구가 출발해요?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디에서 다시 돌아가? 버가에서 돌아가게 돼요. 이 마가는 그래도 부잣집 도련님이어서 아마 비시디 안디옥을 가려고 하면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찍혔다고? 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중심이요. 일중심. 사람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요. 그래서 바나바는 부족에도 그냥 끓이고 용납하고 앞으로 뭐 잘하겠지 이렇게 가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이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이렇게 시원찮게 하면 완전히 막 제끼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마가가 찍혔어요. 야, 저 녀석 봐라. 아이고, 거꾸로 가버렸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자꾸 보니까 이제 자꾸 지명 이름이 들어오지요? 자, 그러면 119쪽 보겠습니다. 거기 지명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화살표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2번 보겠습니다. 2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따로 세우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 말씀하셔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가 정하시는가 보겠어요. 4절.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시는 바라. 실루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 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 없어요. 제대로 가려고 하면 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가야 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심 따라 우리는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을 다 갖춰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영성을 높여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어떻게 경영해 가실지 하여간 그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영적인 그 영성을 크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주도에 잘 따라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라고 살짝 기도해야 돼요. 막 연락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락에 기도도 하지 않고 왜 목사님은 왜 그래?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서로 이렇게 윈윈해야 돼. 서로 지체와 몸이 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목사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연락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도 하여간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계속 순간순간 이끌림을 바라면서 가야 된다는 말이요. 서로 그렇게 다 윈윈합시다. 목사님 어떻다고 막 얘기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목사님 손에 그 사람은 순교 당해야 돼. 반가로서 한번 보겠어요. 여행 자세히 보기. 1차 목적지는 일단 구브로인데,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가.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그 지역을 잘 알기도 해서 성령님께서 일단은 구브로 쪽을 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주가 돼가지고 결국 실루기에 내려갔다가 배 타고 그리고는 이렇게 구브로를 갔는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묻어가지고 막 가는 거지? 하나님의 그 열정의 강권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서 활동함. 근데 이 구브로를 지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도 볼 때 사이프러스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거기는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 살라미 쪽으로는 터키가 다스리고 있고, 저쪽 파포스 쪽은 그리스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는데, 하여간 이 살라미 쪽으로는 그 알라신을 섬긴 그런 회당? 모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 쪽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가면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 인근에 있는 그 섬들이 다 그리스 영이요. 그리스에 속한 섬들이라니까. 희한하다. 터키하고 인근에 있는 섬들이 다 그리스 영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바다를 다 누가 장악했다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를 다 장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에서 그러니까 하여간 많은 지역의 섬들이 다 그리스 영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어때요? 모든 섬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 교회가 그리스 영적으로는 다 교회가, 섬에도 외딴 곳에는 다 조그만 교회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터키 쪽은 뭐예요? 모스크가 또 쫙 깔려 있어. 막 이렇게 완벽하게 이 비견이 되더라고. 제가 살라미도 가고 파포스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라미에 갔더니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막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 어떤 방송인가 봐,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살라미 인근에 바나바 수도원이 있었어요. 바나바 수도원이. 그리고 또 그 수도원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채찍에 맞고 묶여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속에 이렇게 익사됐다고 얘기를 합디다. 파포스에 가면 거기에는 총독 옛날에 성루가 있어요. 자, 반가르원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에서 활동하는데 13장,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13장 4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에 보내시는 바라 실루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러 회당이라고 하면 여기 유대인들이 조금 살아요, 많이 살아요? 많이 사니까 여러 회당이 있는 거예요. 전할세. 누구를 수영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을 수영으로 두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바보에 이르러 온 선을 이렇게 동해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하여간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근데 거기 말하는데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네. 또 마술사라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슬을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7절에 그가 총독 서기 바울과 함께 있고, 이 서기 바울도 이 마술사를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로마가 총독으로 믿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졸지에 소경이 됐습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게 됐다고? 총독이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신분이 높든 낮든 하여간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돼가지고 여러분 좋아도 조금 좋아요? 엄판 좋아? 말도 못하게 좋으시지? 거기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배 타고 급으로 바보를 떠나 비시대 안디옥을 향하게 되는데 먼저는 어디에 들리게 돼요?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게 되지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3절을 먼저 보여야 되겠네.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하여간 토로스 산맥을 넘는다는 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누구한테 찍혔다고? 사도 바울한테 찍혔어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므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택했다고 하면 무슨 얘기요? 창세기 해당이 되지요. 애굽 땅에서 나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이건 뭐요? 출애굽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는 민수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기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에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데,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주셨다? 사사를 주셨다.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여기는 이제 열왕기 3상에서 3하까지 그리고 11개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고? 예수가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다고요? 세례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5절 세례요한이 죽을 때에 말을 하기를 내 뒤에 오시느니 그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했다고 말을 했다. 25절이 그런 내용이죠. 눈으로 쫙 보니까. 그리고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반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38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구약을 근거하여 결국 예언의 성취로 이분이 오신 것이고, 이분이 죄사함을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어요. 42절 봅니다. 그들이 나가실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지요. 근데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누가 모였어요? 대충 얼마나 모였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여기 이제 나누게 된단 말이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사람들은 이제 시기하고 막 반박하고 비방하는데, 이들은 누구의 후예들이요?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행하노라. 결국 우리는 이방인에 내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누구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여러분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좋다고? 엄판 말도 못하게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밖에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근데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그냥 대충 뭐 건건하게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14장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믿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는 거 보니까 계속 성령이 강력하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선동하여 악감정을 갖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 믿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누가 다 했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증언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했다기보다 누가 했다고?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보니까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발을 못 쓰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여겼어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신같이 떠받들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법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바닥이 이렇게 말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돌아오라고 나는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이렇게 신같이 여기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 뜯어말리게 되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어떻게 말렸어요? 겨우 말렸어요. 자기들에게 제사 못하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데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하여간 멀리서도 왔어요. 비시리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이쪽에서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촥 쳐진 바울을 성 밖으로 갖다 던져놨어요. 그래서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어요. 쳐져 있는, 이제 축 쳐져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흉악하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바울 주위에 둘러서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냥 데려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살려가지고 일을 하실런지요? 하나님이 정한대로 가긴 가겠지만 할 수 있으면 다시 살아나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또 같이 있었습니까? 청년? 디모데도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루스드라에 들려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 같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기면서 함께 동역을 정말로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마음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아니, 더베로 갔죠.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로 갔다가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파하여 또 조금이요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 허다한 사람, 막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강력한 열정이 막 진전이 되고 있어요.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더베 갔다 루스드라, 돌에 맞아 죽게 한 루스드라 다시 돌아오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 죽이려고들 하는데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막 믿기 시작한 성도님들을 다시 건국하게 만들고, 23절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대로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웠어요. 교회의 지도력을 세우면서 조직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 하면 목양하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장로 하면 누구요? 목사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께 위탁하고, 24절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에 이르러. 밤빌리에 뭐가 있었어요? 버가하고 아달리아가 있었지요. 25절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근데 이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타치하고 가니까 뭐 한두 주간에 걸린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 3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횟수로 한 3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14년 후에 다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4년이냐? 다수에 내려가서 몇 년 있었다고? 적어도 한 10년. 수리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같이 바나바 사역 1년, 그리고 선교여행 3년, 그리고 이제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이 1차 전도여행도 횟수로는 한 3년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20쪽 양가로 3번 유대인의 핍박자, 여기서도 성장, 이고니오로 이동. 양가로 4번 바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그리고 양가로 5번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오로 되돌아와 안디옥 교회에 귀환함. 왜 그렇게 했다고요?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님들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에도 교회들이 세워졌죠. 섬 구브로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들이 세워졌죠. 갈라디아서를 쓰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하면 한 교회 이렇게 지목된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은 뭐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또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또 다시 행위 구원으로 가게 하는 이런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가 확 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회 못 참고 너희들이 그렇게 또 확 돌아가 그 막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는 막 격한 마음으로 막 쓰고 있는 그 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일단은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1쪽을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1차 선교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죠? 이 사람 물어보겠어. 1차 선교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1차 선교여행 와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다녀와가지고 사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할 때 그냥 재미없이 보고했을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보고했을까나? 그러니까 그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젖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부로 갔을 때는 엘루마라는 사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게 되었고 총독은 예수 믿게 됐죠? 예, 약간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밤빌리아로 옮겨오고 거기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또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는데 또 이 제자들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힘들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전히 그러한 분위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계속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안디옥 교회 고세에 그 3년여간에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또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가로 1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122쪽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짐 15장을 갑니다. 15장 1,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냥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야. 택한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배워왔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타치해도 그냥 그렇게 획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여간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반가로 2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했어요. 3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베니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방인이요? 이방인 아니요? 이방인에 해당이 되지요? 사마리아 사람도 피가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다들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베니게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도 1차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렇게 좋게 영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또 말하며 다시 여기 선교보고 합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경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게 되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정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아니 레위법에는 이거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때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오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온 것 내가 보낸 것이라. 그러니까 따라가 해가지고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더니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바에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셨으니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요. 그랬더니 복음을 들으면서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임하면서 방언들이 막 터지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차단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왜 자꾸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또 그냥 목에다가 이렇게 짐을 씌우려고 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고넬료의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을 끝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게 됐는지를 또 얘기하게 되었어요. 13절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또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순교당했어요. 요 야고보는 누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그가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형제들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들었는데 15절에 보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이제 16, 17절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거기는 이방인들도 다 참여하는 그런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 아니냐고 야고보가 예언의 성취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또 이렇게 상당히 그래도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열나게 떠드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면 그들 서운하겠지?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은근히 인정할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보겠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께 드려지는 제물과 음행과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여사제들하고 관계하는 것과 목매어 죽이는 것. 이방인들은 이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짐승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목을 이렇게 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을 칼로 잘라가지고 피를 쫙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핏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피를 싹 뽑고 제물을 만들어야지 피가 그냥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제물 삼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것은 금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겠다. 그래서 이제 편지로 공문서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22절 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22절.
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라바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붙여가요? 유다와 실라도 갑니다. 이 실라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쓰임받는데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여행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시되, 편지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지고 결의된 그 내용이 그 편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곳에 가면 이 편지를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자 보세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시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어디 안디옥, 수리아, 길리가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는 계속 그 여러 지역에 가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지역에 이 편지가 가가지고 편지를 읽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자 15장 1절 봅니다. 다시 15장 1절. 어떤 사람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24절에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지럼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슬쩍 와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게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를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니까, 하여간 그런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니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편지글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뭐를 전해서요? 편지를 전하고 31절 어떻게 했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편지를 읽어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결의된 내용을 그들로 알게 했던 거지요.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다. 아까 누구랑 누가 왔어요? 유다와 실라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정이 돼가지고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122쪽 보겠습니다. 122쪽 마무리 보겠어요. 마무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C 538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00년이 지나 신약시대에 오니 여전히 그들의 후손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고요. 잠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로 하여 수고한 학사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에스라이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지냈다가 이제 600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 역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 구약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조상들을 그대로 쏙빼 닮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공부해서 알지만 오죽하면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과 섞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 성숙해져 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방으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 자기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비전을 말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 메시지는 세계화였습니다. 열방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도 세계화이죠. 다니엘에 이렇게 신상 보면 제국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뜨인들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뜨인들이 계속 모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구약도 이미 세계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도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구약도 사실은 세계를 향하여 있단 말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 깨닫게 되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그런 순교와 흩어지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도 확연하게 알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등장하게 되고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 굵은 것이 있네. 성경의 큰 소원을 꽉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셈입니다. 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루고 다니는 게 재미있게 하소서. 창조 시대부터 흘러온 역사를 붙들고 이 시대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로 남게 하소서. 신명나게 하소서. 지고친 시대이니만큼 한류 열풍 시대이니만큼 그렇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큰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귀에 있을 때마다 하여간 하나님이 열국을 향하여 계신 분인 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다니엘의 이런 신상이라든가 예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쫙 들어오지요. 모압 여인도 들어오고 여리고성의 라베라는 여인도 들어오게 되고, 하여간 가나안의 이렇게 여인들의 다말이라는 이름도 들어오게 되고, 하여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진정한 장을 열게 되었던 거지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제 온 열국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연장으로 우리도 거기에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열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일단은 열국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품는 것 아니고 주님을 딱 모시는 순간 열국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주님 모시는 순간 열국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새삼스럽게 뭐 열국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열국령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열국도 들어왔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열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열국을 품고 선교사님과 모든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가깝게 하여간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덮여지는, 물이 뭐를 덮음같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다 덮어버리라고, 그리고 북한도 덮으시라고, 중국도 일본도 다 덮으시라고, 온 열국을 다 덮으시라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것도 다 뭔가 하나님이 섭리가 있겠지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 막 무지 좋아하는가 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다네. 한국 여자들이 막 세계적인 미인이라고들 그럽디다. 아마 이 한류 열풍과 무슨 상관이 다 있는가 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멋지게 보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이 중에서 제일 멋진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 나가 빨리. 하여간 뭐, 그래,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이런 동남아, 뭐, 베트남, 뭐, 이런 몽골, 뭐, 이런 데서는 한국을 굉장히 선망하잖아요. 동남아에서는 한국 가서 막 돈 벌어가지고 잘 산다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동경하는 나라인데, 그럼 우리 경제가 이렇게 꺼지면 안 되는데 계속. 하여간 이렇게 합력하여 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어디를 가는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그런 자녀들 손으로 쓰임받기를 더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누겠습니다. 한 15분 동안 나누겠어요. 예, 각자 이렇게 모여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성경을 볼 때에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그 현장에 들어가 같이 체험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심으로 열방이 들어왔는데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관심 가지며 기도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